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었는지, 또 어떠한 일을 했는지, 제자들이 많은 경험을 하고 보고할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적도 있었고 놀라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보고하려고 하던 차에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시지 않고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주함을 내려놓고 쉼의 시간을 통하여서 무엇이 중요한지 조용히 제자들이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 조용히 주님의 음성, 또 자기 안에서 어떠한 것이 중요한지를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것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인정해 준 것, 눈으로 보여지는 열매가 있었던 것, 얼마나 내가 인기가 있었는지, 그런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밖으로 나타난 것보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분주하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다 보면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를 속에서부터 나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면의 소리에 대하여서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이라는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이야기, 7가지 습관이죠. 이것이 이 책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8번째 이 습관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8번째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번째 습관이 뭐냐?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것입니다.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정말로 헌신하고 싶어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헌신하게 만드는 그런 동기부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무함마드 유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방글라데시의 극빈층을 대상으로 소액 신용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그라민 은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라민 은행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작은 돈을 빌려주는 소액대출 은행을 설립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하여서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싣게 되는데, 이 책에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방글라데시에서 그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수였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매우 가난했고요. 전국에 굶주리는 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저 이 경제학을 가르치는 한 교수였는데 학교를 나와서 밖으로 가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온통 뼈만 남아서 그 가난에 허덕이는 이들이 눈에 밟히게 됐습니다. 이분은 구경하는 사람으로 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의 냄새를 맡고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대나무 의자를 만들어서 파는 한 여성을 만납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루 얼마 벌어요? 이 질문을 하게 됐는데, 그때 버는 돈이 2페니, 필리핀 돈으로 하면 10페소, 대나무 의자를 하루 종일 만들어서 번 돈이 정말 한 끼의 식사값도 안 되는 적은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아름다운 의자를 만드는데 그 정도밖에 벌지 못할까? 충격을 받고요.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랬더니
의자의 재료가 되는 대나무를 살 돈을 중간에 거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빌리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빌리고 또 그 사람에게 의자를 팔아야 돼요. 근데 의자 값은 정해졌어요. 이 조건이에요. 재료를 사는 조건, 꼭 그 사람에게 팔아야 되고 그러면 돈을 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해도 2페니밖에 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매여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교수님이 묻습니다. 재료를 얼마에 사냐고. 재료를 사려면 20센트가 필요하고 좋은 재료는 25센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굶는 이유는 20센트가 없어서구나. 그래서 20센트를 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20센트가 필요한 사람이 동네에 얼마나 될까 조사를 합니다. 학생을 시켜서 조사를 했더니 지금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42명이에요. 이 42명에게 자금을 빌려주는데 전체 액수가 얼마냐? 27달러였어요. 그래서 학생을 시켜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42명에게 27달러를 빌려줍니다. 내가 27달러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 속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죠. 자, 이 27달러를 42명에게 빌려주면서 아무 때나 갚아도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돈 받은 사람들은 너무 기뻐했죠. 자, 이 교수님은 이 일을 은행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그 은행 지점장을 만납니다. 은행 지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쳤다고. 그 사람들이 누군데 그 사람들 돈을 빌려주냐고. 신용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규정도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담보도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 이 소리. 그리고 그렇게 적은 돈은 빌려줘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니까 더 높은 사람을 만나보라고 합니다. 더 높은 사람을 만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 내가 보증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못 갚으면 이제 이 교수님이 대신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자, 이 교수가 대출을 받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장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갚지 못할 것이라고. 당신은 돈을 뜯기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돈을 보증을 서서 그 사람들에게 빌려주었어요. 모험을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다 갚은 거예요. 은행장에게 달려가서 이거 보라고 다 갚지 않냐고. 그건 적은 돈이어서 그렇다. 많은 돈을 빌려주면 안 갚을 거라고. 또 많은 돈을 빌려서 이번에도 다 갚았어요. 그랬더니 그 은행 지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을에서는 되는데 다른 마을에서는 안 될 거라고. 다른 마을에 또 빌려줬더니 또 다른 마을에서도 다 갚았어요. 이거 보라고 되지 않냐고. 한번 해보자고. 그랬더니 은행 지점장이 이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마을에서는 되는데 5마을에서는 안 될 거라고. 또 5개 마을에서 돈을 빌려주고 또 다 갚은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안 된다는 말만 은행 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 이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이 교수님이 뭐 한지 아십니까? 은행을 세웠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금씩 빌려줄 수 있는 은행을 세웠습니다. 이 은행이 놀랍게 성장을 해요. 방글라데시에서 1만 2천 명 넘는 은행 직원이 일하는 은행이 됐습니다. 1267개의 지점을 통해서 4만 5천 개 이상의 마을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빌려주는 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12달러에서 15달러예요. 그렇게 많지 않은 소액의 대출로 약 46억 달러를 빌려주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에게도 돈을 빌려줘서 그 사람이 더 이상 구걸하지 않게 되는 이러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겨난 은행이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해서 이 은행 운동이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전 유럽에도 이 은행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2006년에 노벨 평화상을 은행과 함께 공동으로 수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스티븐 코비가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내면의 소리를 찾아서 이 사람은 실천한 것이다. 내면의 소리를 찾아서 실천을 하다 보면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을 완성시켜주는 원리가 내면의 소리를 찾아서 가는 것이다. 전 세계 위대한 사람들은 이렇게 나가는 것이다. 내면의 소리를 찾아서 그 소리에 충실하게 실천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지금 제자들은 밖의 소리를 듣잖아요.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소리, 이렇게 칭찬하는 소리, 이 밖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 그 쉬면서 밖의 소리를 듣지 말고 내면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쉴 수가 없어서 제 장소를 옮기게 되는 것이죠. 장소를 옮기는데 사람들이 걸어서, 주님은 배 타고 건너편에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사람들은 걸어서 호수를 둘러서 먼저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에 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것일까? 이 사람들 때문에 쉴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은 쉬셔야 되는데 쉬실 수 없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많이 짜증 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좀 쉬게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무리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목자의 마음 이렇게 해요.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내면의 소리를 듣자. 근데 이 내면의 소리와 이 목자의 마음이 함께 연결되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쉬시는 것보다, 제자들이 쉬는 것보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에게 가르치는 것, 이 무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목자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목자는 양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죠. 양들이 필요한 풀이 어디에 있는지, 물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안전해야 하는지 이걸 잘 아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늘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희생하셔요.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목자처럼 희생하셨어요. 지금 이 본문의 상황도 예수님은 희생하셔요. 잠깐의 쉼의 시간조차도 예수님은 목자들, 무리들을 위하여서 내어놓고 계십니다. 자,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마음으로 양들을 대하고 무리를 대하는 예수님의 이 목자의 마음, 이 34절에 있는 대로라고 하면은요, 불쌍히 여기사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말씀은 아닙니다. 불쌍히 여긴다. 이게 헬라어 원어가 굉장히 의미 깊은데요. 에스프랑니스테라고 하는데 이것이 스프랑나라고 하는 창자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꼭 맞는 말이 있어요. 애가 끓는다. 이게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프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 창자가 뒤틀리듯 아프다 이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떤 대상을 보실 때 이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환자를 대할 때에도,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날 때에도 예수님은 그냥 그 고통이 그대로 예수님께 전해졌어요.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몸까지 아픈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런데 생각에서 예수님이 그친 것이 아니었거든요. 또 이런 사람 고쳐줘봐야 나중에 또 어떻게 될까, 뭐 소용없을 거야. 이런 계산 같은 거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즉각적으로 몸이 아플 정도로 마음을 그냥 목자처럼 받아들이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을 정말로 잘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눈으로 보는 거죠. 이제 멸망한다는 것이죠. 이제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는데요. 그것을 앞서서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애가 끓는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이 그냥 눈물방울 얼만큼 흘린 것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린 선지자였던 거예요. 예레미야 4장 19절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여러분, 이 선지자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20장 9절에도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골수가 뼈가 아픈 그 아픔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아파하는 선지자의 모습인 것이죠. 자, 우리가 목자의 마음, 예수님께서 목자의 마음으로 다가서셨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자의 마음으로 백성들 앞에 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한다면 이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전도한다? 그럼 이 마음인 것이죠. 내가 무언가 구제한다, 누군가를 돕는다 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래서 잠깐만 다 계산해보고 나중에 준비해보고 뒤로 계속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아파서 지금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 즉각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아픈 마음이 공감의 마음, 목자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좋은 일을 한다고 할 때 나중에 기회 되면, 형편이 되면 그때 한다고 미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목자의 마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속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고 그냥 동정심이 아니었고 뜨거운 열정과 함께 영혼이 아프고 몸이 아픈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런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자녀의 아픔을 보면서 부모가 느끼는 마음이에요. 그 아픔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느끼는 마음인 것이죠. 자, 목자 없는 양, 도대체 양은 왜 목자가 없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왜 목자는 어디 간 거야?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자, 목자 없는 양, 옛날 유목 문화에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한 목자가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양을 이렇게 치다가 멀리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동하면서 간이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혼자 있으니까 아플 수도 있잖아요. 아프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양은 목자가 없이 어딘가 풀밭으로 데려다 주고 그리고 우물가로 데려다 줘야 돼.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줘야 되는데 목자가 없어요. 막 양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물을 찾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먹을 것이 없는 정말 불쌍하디 불쌍한 양이 목자 없는 양이죠. 그 양을 보면 너무나도 처량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강아지와 고양이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분이 있죠. 근데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유기견들을 보는 거예요. 정말 길거리에서 학대당하는 유기견들을 보는 그 마음의 짠한 그게
내가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데려다가 키우는 분들도 이렇게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이런 양들을 보면 이 양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양이에요. 아무도 돌보지 않고 흩어져서 그냥 목자만 있으면 순하고 행복한 양일 텐데 목자가 없어서 너무 불쌍한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러냐? 누가 목자 없는 양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있는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은 쉬시려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셨는데 그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서둘러서 그 늦은 시간에 이미 예수님께서 쉬시려고 하는 그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목자가 없는 양 같을까요? 이들을 지도하는 사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걸까요? 이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랍비들도 있잖아요. 바리새인도 있잖아요. 그들은 목자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듣고 들어봐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처량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은 들었는데 여전히 그들은 영적으로 배고팠던 것이고 육적으로도 배고프고 그래서 어디 기댈 데 없는 그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오게 됐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이제 각계전투가 되는 것이죠. 각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너무 외로운 것이죠. 너무 고독합니다. 위로할 수 있는데, 위로받을 수 있는데 아무데도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이 누구와 같냐면요. 요한복음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환자와 같습니다. 자, 이 환자는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면, 움직이면 거기에 누군가가 던져주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옆에 없어요.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고독해요. 이렇게 외로워요. 이렇게 혼자 됐어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 주변에 아픈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근데 아픈 사람보다 더 아픈 사람이 나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변에 형제와 가족들이 있어요. 물이 동하면, 물이 움직이면 넣어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 그럴 수 없어요. 이렇게 불쌍한 처지가 됐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시대와 너무 닮아 있어요. 지금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초개인주의 시대 이렇게 불러요. 그냥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그러한 시대, 개인주의 시대, 자유의 시대라고 말하지만은요, 자유의 시대이면서도 너무 외로운 시대예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이제 사람들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요, 고독해져 가고 있어요. 혼자 있다가 죽는 사람 얼마나 우리가 자주 그 소식을 듣잖아요. 왜 그 사람은 혼자 있다가 죽었을까? 왜 요즘 시대는 유행이 혼밥이 되고 혼술이 되고 이 혼자 사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행이 되어가고 있을까? 왜 이 시대는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다니고 혼자인 것이 그렇게 당연한 듯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초개인주의 시대. 제 책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에서 초개인주의 시대를 얘기해요. 빌 게이츠의 추천도서, 좋은 책은 빌 게이츠의 추천도서 중에 있는데 아마존과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로 올랐던 책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내 인생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산은 보통 사람들이 오르는 산이에요. 내 인생의 목표,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 산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산은 첫 번째 산에 오르고 나서 이게 단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두 번째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산에 올랐어요.
정말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이게 전부인가?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산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산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자기 성취의 산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은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 남보다 뛰어나고 싶은 사람들, 재산이나 권력과 지위를 목표로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가득 찬 시대를 초개인주의 시대, 초개인주의 사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점점 더 외로워지는 것이죠. 예전 시대, 요즘 말고 농경문화든지 예전의 시대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던 시대였어요. 함께 일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물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때는 함께의 시대였는데 이제는 개인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이 성공해야 되고 개인이 욕심을 채우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성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시대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 저자가 이런 말을 해요. 좀 단어 설명해서 납득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행복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기쁨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헌신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진정한 기쁨이 개인 자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헌신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이 책에서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직업. 이 직업은 나에게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소명으로서의 직업. 두 번째는 가정과 배우자. 세 번째는 신앙. 네 번째는 공동체. 자, 헌신이라고 하는데, 헌신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찾았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직업이라고 할 때에도 소명으로서의 직업, 일이 주는 참 가치를 발견하면서 살자. 자, 결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은 뭐냐? 결혼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유를 내려놓고 단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결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은 뭐예요? 요즘 이제 결혼이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는데, 결혼은 자유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하면서 자유가 없어지지만은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냐,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그 안에 있다. 이 얘기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요즘은 안 그래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한 사람을 위한 헌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신앙 얘기, 신앙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공동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더 의미 있는 것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며칠 전에 제가 예능 프로그램 중에 New Kids on the Block을 잠깐 봤어요. 지나가다가 잠깐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탁월한 16살짜리 첼리스트 학생이 나오더라고요. 연주를 기가 막히게 하는, 최연소로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한재민이라고 하는 첼리스트 학생입니다. 이 학생도 대단한데, 이 학생이 존경하는 첼리스트 얘기를 해요. 양성원이라고 하는 그 첼리스트, 자기가 존경하는 분의 어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만일 50이 되어도 계속 매일매일 첼로를 연습해야 되는 줄 알았으면 첼로를 시작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 16살짜리 아이가 너무 공감이 된다는 것이죠. 하루 10시간씩 연습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독하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의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연습은 뭐예요? 연습은 하루 10시간 이상씩 나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왜 자유롭게 살지 그래?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유를 빼앗아가는 하루 10시간 이상의 맹연습은 그 학생의 첼로라는 악기 위에서, 그 현 위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죠. 더 큰 자유가 현란한 현 위에서의 손놀림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자유를 희생한 거죠. 자유를 희생했는데 이제 세계 제1등이라고 하는 자유가 이 학생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자유를 포기할 때에 더 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더 큰 자유를 위해서 나아가는 삶이 헌신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고 책에서 말합니다. 자, 우리는 자유를 어디에 씁니까? 스마트폰 하는 데 쓰시죠. 카톡 하는데 우리의 자유의 시간을, 또 멍 때리는데 우리의 자유의 시간을 씁니다. 잠깐 나를 즐겁게 해주는 자유. 그런 나만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나의 자유를 누군가를 위한 헌신, 누군가를 위해 섬김에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 쓴 그 헌신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시간의 희생, 그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이 책을 읽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균형을 갖게 해줬다. 우리가 빌 게이츠 하면 성공을 위해서 참 놀랍게 달려간 사람의 대표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성공했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가치가 아니라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균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누가 인생책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책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안에 다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 고상하게 언어를 이렇게 책에 담아서 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 이상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그냥 이거예요. 목자의 마음으로 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목자의 마음이 뭐예요? 희생하면서 살고 또한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사는 것,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 그것을 공감을 하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목자 없는 양이었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었어요.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참 목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이렇게 목자 없는 양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목자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목자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는 똑같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나의 가족을 향하여서, 나의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도 목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또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